이번에는 문성곤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다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게 처음 하는 설교거든요. 전에 했던 설교가 아니고, 그래서 설교 원고도 준비하고 했는데 서울 올라오면서 짐 챙기느라고 원고를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이라도 메모라도 하라고 하니까 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원고를 두고 왔다니까. 세 가지만 하면 된대요. 하나는 영감 있게 설교하든지, 아니면 재미있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셔서 수요일 우리 권사님들도 헌신 예배도 하시는구나 와보니까 정말로 하네요. 또 수요일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 또 누이 같은 분들이잖아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딸을 통해서 오늘 그 권사의 헌신 예배 듣고,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맞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죠? 마르다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제목을 거실의 영성과 부엌의 영성, 이렇게 좀 쌈박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을 하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 저걸 제목으로 삼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아마 제가 택했는데, 아마 제일 처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의 무대가 주로 거실과 부엌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갑자기 서니까 저도 당황스러워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전 중국 절강성 영파라고 하는 곳에 작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 사역을 하다가 한인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세워서 이제 섬기고 있는 지가 6년 반 정도 됩니다. 아직 한 교민들 사회가 왔다가 또 가시고 왔다가 가시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적게 오는 수도 있고 더 오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올 때는 70명 80명 이렇게 모이고, 또 적게 올 때는 또 30명 40명. 요즘은 또 방학을 다 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아이들은 전부 한국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래비들만 남아가지고, 호래비들도 한 15명 20명 정도 모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 되면 또 다시 들어오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교차 들어왔고요. 또 서울시민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중국으로 처음 나올 때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대략 21교회, 22교회 됐는데,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헤아려 보니까 9분, 10분 정도 바뀌셨더라고요. 바뀌면 후원이 대부분 끊기거든요. 근데 권 목사님도 그때 대구에 계셨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불꽃교회도 끊기지 않나 싶은데 불꽃교회가 그대로 후원이 되고, 권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시민교회에서 또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권 목사님 때문에 아주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후원이 딱 끊기더라고요. 끊긴 교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또 권 목사님과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내 얼굴이 보이고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내 얼굴이 안 보이면 별로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제 아내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도 소개한, 딸아이가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혹시 한국 나와서 설교하면, 제가 설교하는 교회 특순식이면 딸내미 데리고 앵벌이 한다고 그렇게 두들두들 해드리만, 요즘은 이제 지 혼자 노래한다고 합니다. 딸내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집 공주입니다, 공주. 여러분들이 또 예쁘게 봐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여성도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 주로 부엌, 그죠?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많이 가죠, 그죠? 저도 이제 가끔 부엌에 자주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네, 부엌과 거실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리아는 거실에서 예수님과 차를 마시면서, 그것도 보이차를 마시면서, 그죠? 아주 예수님과 함께 진지한 말씀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포스를 취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마르다가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 집으로 모셔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혼자 안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마르다 집에 와서 마르다가 준비해서 식사하는 분들이 한 2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님 5명, 10명 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도 손님 치는 거 좋아하고, 저희 집에 손님 오시는 거 좋아하고,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국수라도 삶고 비빔밥이라도 하고, 특별히 콩나물 비빔밥 이런 거 참 잘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왔다 가시면 한 5사람은 왔다 가도 막 아이고 힘들다, 뭐 그래서 눈치 보고 빨리 부엌에서 씻고 닦고 뭐 치우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마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셨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죠? 얼마나 음식 장만하는, 이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로 분주했다는데 대부분 음식 장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정말로 만만한 일 아닙니다. 저도 이게 생전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국수를 한번 삶아봤는데요, 처음 국수를 삶으니까 실패를 봤어요. 둥둥 붓고, 그냥 또 국수를 삶아서 빨리 찬물에 넣고 식히는 건 모르고 그냥 바로 뜨거운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 제 아내가 세상 천지 국수를 이래서 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줘야 알죠. 저 모르거든요. 국수 하나 삶는 간단한 일도 너무너무 힘들던데, 한 20-30명분 마르다가, 또 물론 다른 분이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반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몇 분이 준비하신다 해도 한 일손 하나가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됩니까? 근데 자기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르다가 좀 속이 상했죠. 예수님께 말씀을,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마르다가 나는 이렇게 나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시느냐, 마르다를 시켜서 명령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죠, 그죠? 마르다의, 저는 솔직하게 마리아보다도, 마리아는 조금 우리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얌체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약간 좀 왜 책 읽는 것만 좋아하고 무슨 일 안 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좀 배운 분들, 이런 분요. 여기 여자 대학 교수나 뭐 의사나 이런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배운 분들 보면 부엌에 있는 것보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 전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가, 자기는 부엌에 한 2시간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만땅, 막 갑자기 막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부엌에만 2시간, 3시간 있으면 막 화가 막 치밀어서 미치겠대요. 내가 왜 이래 고급 인력이 부엌에서 2시간, 3시간 밥 하는 일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뭐 하고 자기는 거실에서 책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보면 일이 바쁜 걸 뻔히 알고, 자기 눈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근데 자기는 도와줄 생각지도 않고, 그것도 서열로 보면 낫잖아요. 동생이 아니고 언니잖아요. 언니가 차라리 역할이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부하가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라는 걸로 보아서 잘 이게 적용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찬 준비를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가지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손님이 오신다면 아이고 된장찌개하고 한 2-3가지 우리 먹는 대로 해서 한두 가지 더 얹으면 된다. 그게 정말로 대접하는 거 아니냐 하면 그래 하겠다 해놓고 보면 20가지. 그래서 다 하고 나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게 하라 해도 부엌은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말래요. 이야, 영역 침범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이게 얄미웠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귀하지만 자기는 그런 재능도 부족하고 잘할 자신도 없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늘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 여행하러 가실 텐데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같으면 여러분 마리아 하시겠습니까? 마르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거실에 앉아서 보이차 마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음식장만 하시고 싶나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하시겠다는 분. 우리 권사님 솔직한 분이. 그럼 예수님 오시는데 찬물 한 그릇도 안 들으시려고요? 냉수 한 그릇은 들어야 되죠. 마리아 하실 분. 마리아 하실 분도 별로 안 계시네요. 마음을 잊지만 또 들기가 난처해서 그랬겠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마리아는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책망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말씀을 하나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에,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되고, 마르다는 정말로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이렇게 잘 섬길까, 예수님을 잘 봉사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다 귀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마르다의 마음 속에 일말의 원망이나 불평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실의 영성과 부엌의 영성, 이 거실의 영성도 필요하고 부엌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도들 입장에서, 우리 남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거실의 영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 교회 생활하면 잘 알겠지만 교회에도 지금 시민교회도 이만큼 든든히 서갈 때는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부서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죠? 봉사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또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다 외면한 분들만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귀한 마음인 줄 압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대접함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보아서 마르다도 상당한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때 하여튼 마르다가 조금 많이 마음에 솟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솟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마리아가 좀 동생이긴 하지만 얄밉고 또 마리아와 자신을 또 비교하는 누구는 어떤 자리에 있고 누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비교식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땀 흘리는 자신을 보고 또 아주 시원한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보니까 속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엌의 영성은 아주 충만한데요, 또 거실의 영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부엌의 영성이 좋은 이 마르다가 거실의 영성을 좀 키우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그래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아까 뭐라 그러셨는지 우리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아마 마르다의 마음도 그때는 조금 옹졸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언니 같으면 아이고 아직 동생이 철이 없어서, 저도 보면 동생이 둘 있는데요, 철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동생을 약간 흉보는 이야기를 하면 에이구 아직도 철이 없잖아. 그러면 나도 당신 같은 오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도 이렇게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은근히 또 제 자랑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옹졸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하게 되고 또 질투도 하게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건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사실 해보면 그렇거든요. 해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왜 뺀질뺀질 일 안 하고 마치 대접받고 커피 마시는 데는 자기가 싹 앞장서고 마치 부엌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데는 싹 빠지고, 그죠? 그런 분들 아이고 일찍 와서 헬라 했는데 다 해놓으셨네 권사님, 아이고 미안해서 우야노 이래.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라 그러죠. 일상은 우리가 늘 매일같이 부닥치는 일을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주님과 교제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연속극도 봐야 되죠. 뉴스도 봐야 되죠. 드라마도 봐야 되죠. 또 요즘부터 건강 프로가 많은 그런 것도 봐야 되죠. 더 부엌에서 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요즘으로 말하면 적용을 하면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 다 거실의 영성에 포함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워낙 또 사람 몸은 하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영감은 손도 안 대지 내가 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저께도 애 처제가 보니까 30살 된 아들 보고도 마스크 끼고 전화를 하는데, 저희 집에 전화하는데 마스크 꼭 끼란 30살 먹은 아들이 그거 모를까요? 근데 그런 일까지 다 간섭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정작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배울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일상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좀, 마리아가 좀 얄밉긴 하지만 얄미운 마리아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고 예배의 요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성을 길러가는 좋은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비록 그죠? 열심히 부엌 일 하면서도 찬양하고 또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말씀 볼 수는 없네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왕 봉사하고 이왕 대접하는 것 이미 대접하고 봉사하는 더 박귀를 더 잘 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이 일이 좋은 편을 택하는 일이고 그죠? 또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10년 동안 주방을 맡아서 봉사하던 분이 자기는 물러나고 다른 분이 하시면 서운한 마음이 드신다 하시더군요. 권사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왜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살림 내주면 좀 그런 마음이 들듯이 교회도 그런 게 있다 합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본래적이고 심청적인 어떤 마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저나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랬으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려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바쁘고 또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상할 때 많잖아요. 이게 옷이 상하면 끼우면 되는데 속이 상하면 이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속상한 걸 누가 치료해 줍니까? 주님도 치료 못 하잖아요. 이 마리아의 속상한 마음이 주님 말씀을 듣고 뒤에는 없어요. 42절까지밖에 예수님 말씀으로 끝나지만 마리아가 이 상한 속이 주님의 말씀대로 속이 더 상했을 것 같아요. 치료가 되었을까요? 속이 더 상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죠.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리아의 마음으로 봐서 더 부하가 더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지만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또 길어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실과 부엌은 우리가 삶의 터전입니다. 일상의 영역이에요. 남자보다는 또 직장, 가정 또 달라지겠지만 거실과 부엌, 이 부엌은 남자분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되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장소가 되겠죠. 이 거실은 가족 누구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실이잖아요. 그 거실에서 내 집에 오신 손님, 예수님, 내 집에 주인으로 오신 분,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귀하지만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등한히 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걸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번역이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좋은 마음, 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 아까 원망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또 뭐 옹졸한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하기 위해서는 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깊이, 거실의 영성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권사지, 참 내가 기도도 안 하는구나, 참 절실히 느끼시죠, 그죠? 내가 봉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참 하루 종일 있어도 참 내 입에서 찬송 소리가 잘 안 나가는구나, 참 느끼시죠, 그죠? 그죠? 내가 드라마는 여러분, 내가 드라마 이야기 나오니까 주말 드라마나 특별 드라마나 특별히 재밌는 거 한 번, 두 번 보시되 매일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드라마도 아니에요. 이거는 작품성도 없고 문학성도 없고, 이거는 요즘 흔히 말로 불륜도 아니고 막장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영성이 다 깨집니다. 보지 마세요. 일일 드라마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혹시 간혹 이렇게 뭐 특별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셔도 돼요. 보지 마십시오. 근데 드라마는 매일같이 시간 기다리면서 하는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안 보시는가요? 참, 내가 그래도 권사다 이러죠, 그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가 좀 주님과 교제, 요즘 보이차 저희 보이차 2개 가지고 와서요, 딸 하나도 하나 주고 검사 하나 드렸거든요. 이번에 가지고 온 보이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시간 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차 마시면서 보이차 한 잔 주이소 이러면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오십니까? 그러니까 영원아 보이차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귀한 시간인데 주님과 요즘 직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직접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주님 사랑해요 말씀드릴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딱 보고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과 차를 마시면서, 특별히요 보이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묵상의 깊이가 보이차 향기와 더불어 쫙 우리 심정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보이차 좀 갖다 드릴게요. 보이차 마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부엌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엌에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니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옹졸한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주님을 대접하는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살면서 확보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민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사님들 다 이런 마르다와 같은 좋은 봉사하는 마음,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성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